1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장을 부르겠습니다. 아, 14장입니다. 제가 저를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주 우리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깊고 영원하신 주여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하면서 주옹하고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 그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시편 37편 교독문 2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교독문 22번. 주부를 왜 37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같이 당할 것이며 같이 세달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주님까지 나타내시며 내 몸을 정의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용서하며 악을 이기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물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흠과 티가 없다. 흠과 티가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천천히 찾아주세요.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천천히 쳐주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니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이렇게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교회 대사교회를 이루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땅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적이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할 믿음을 주셔서 잘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 영광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물질 중에 또 어떤 일은 10의 1조, 어떤 일은 감사함을, 어떤 일은 주정한금으로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구원, 주님이 주신 믿음을
늘 감사하며 살도록 주여 저들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림으로 가난해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 참으로 너무 부해서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생겨서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식들, 저들의 자녀들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건강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사이에 있어서 설교 성경을 바꿨습니다. 보고 나서 이 설교가 끝나고 일찍 끝나면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316페이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가정은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를 넘어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과 같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섬기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 성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의 가정도 이스라엘 가정들처럼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즉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인식해야 할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슷한 것.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라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부모와 자녀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 더 나아가서는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베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히파코라고 말합니다. 히파코인데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순하게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더 강하게 복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때요?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라고 말하면 주인 주자로 생각해서 그냥 주인이다. 그런 차원의 지금 이 신약 성경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듯이 바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섬기듯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은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의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함달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0계명 제5계명 즉 인간들이 지켜야 할 첫 계명을 들어서 전통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비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할 때 전통적으로 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부모를 부양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서약하면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 부양의 책임을 면제된다라는 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서약은 점차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 자신들의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목적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야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서약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악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진 거 없잖아요.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자기 몸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서약을 함으로써 인해서요, 너는 이제 부모를에게 안 섬겨도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 모든 걸 드리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으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거야. 부모에게 봉양을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에게 봉양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 물질 드렸어. 그리고 나서는 부모를 내팽개치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모는 내팽개치고 아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아이 어머니 아버지 뭐 농사 짓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알아서 살아도 돼. 내가 안 도와줘도 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요,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를 원수로 여겨, 원수로. 부모를 고발을 한다니까요, 부모를. 저기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마귀를 했다고. 마귀로 해버린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부모를 어때요? 부모하고는 아주 단절해버려요. 부모하고 단절. 그 이단 사이에 교주만 막 맹신하는 거야. 맹신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어때요? 목수의 요셉이 비록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육신적인 아버지 그 오적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어요.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예요? 달려가지고 7마디 할 중에서 그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들었어.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그럴 때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잘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도 물려받아 힘이 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고요. 심지어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는 자녀들에게는 옛날에는 왕이 칭찬과 상급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뭐예요? 장수의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반은총인데, 우리 김순애 집사님 104세인데 부모를 잘 섬겼는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김순애 집사님처럼 104세 아닌 110살까지 사시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 자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들이 부모를 잘 섬겨서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섬겨서 이 복을 받게. 할렐루야. 아멘. 그걸 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반면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슬픈 모습을 부모들은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야, 다른 집 애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래? 왜 너희들은 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사악한 욕을 하거나 비참한 말을 하여서 자녀들을 좌절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전화 이렇게 오면은 용기를 줘요. 기도도 해줘. 멀리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어느 때도 저도 인간인고로 힘들 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스스로 각자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살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도요 늦게 공부했어요. 저도 늦게 제대로 하나님 이름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다녔고
신학교도 주야간으로 다니다가 또 다시 옮기고 또 신학교 가고 그 속에서 또 총신 가고 그 속에서 또 공부하고 또 대학 공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박사까지 왔지만 늦게 공부를 했어요. 부모에게 뭐 손 벌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사교회에 와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다 그러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구원받은 성도로 대사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분노하게 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조카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일을 못한다 해서 그 당시 김자옥 누군가가 자살을 했어요. 이 20몇 살 녀석이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저도 제 조카가. 힘든 과정의 이야기들 삶을 말하니까 아이들에게 절망이나 좌절의 소리를 하면 안 돼. 나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못 배웠을지라도 자식한테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자녀들이 이 땅을 힘차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예전에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죽일 놈, 썩을 놈, 연병할 놈, 벼락을 맞을 놈 이렇게 욕을 했어요. 육갑안에 그러잖아요. 저놈이 육갑하고 있네. 어젠가 내가 이렇게 무안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그 절간이 하나 있는데 뭐가 써있냐? 육갑 동자라고 써있어. 그래서 정말 저거 육갑하고 있다. 내가 그걸 봤는데 육갑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 응? 한마디로 병신이라는 거야. 자식한테. 이 말을 하면 되겠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이 전라도 오면 이게 지금 많이 욕을 안 하잖아요. 이 저주예요. 저주. 옛날에는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노동장 현장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군대 가서도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전경으로 갔는데 얼마나 욕을 막 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만 얼마 있다 가니까 그 군대 오기 전에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었는데 그 애가 죽었다고 하면서 비참에 빠져요. 그래서 욕을 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한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식들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딸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 머리를 심어준다고.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요. 이 머리가 없으니까 뭐 나이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럼 가까이 와서 보면은 굉장히 동안인데 멀리서 보면은 나이가 들어본다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슬픈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큰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나이를 먹었어도 여러분들에게 보기에는 아이예요.
나이를 60, 70 먹어도 90 먹은 어머니 앞에서는 100살 먹은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를 보고 아이야 그랬어요. 아가야. 이런 때는 진짜 어머니가 생각이 가끔 나지요. 시도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요새는 시를 내가 못 쓰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 아들이 실패하고 왔어요. 찾으러 왔어요.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 그때 니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고 있어. 니놈 때문에 우리 다 망하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들아 따라 용기를 내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가 예수를 안 믿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네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실패해가지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네가 이렇게 왔는데 돌아왔는데 네가 술 먹고 고통받는 것보다 네가 예수 안 믿고 네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고통스럽지.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자식이 그날로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선포할 때요. 우리가 생각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김순애 집사님 교회 나오고 예배 끝나고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었냐 한탄하냐. 그게 인생이에요.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스쳐간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죄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왔으면 그렇게 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돈을 나오면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가지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대신 많이는 못 준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슬픈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긍휼과 공유와 정의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컸고 자손들이 있어요. 올 때마다 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손자, 손녀들 애들도 다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다. 예수님이 이랬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럼 그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영혼에 깨우셔서 예수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을 때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절망에 빠질 때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자녀들을 슬프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함을, 온유와 또 공평함을, 또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툽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주의 백성으로 자손들을 양육하고 정말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례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이는 표징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제시합니다. 세례의 표징은 물 혹은 씻음이고 성찬의 표징은 떡과 잔입니다. 세례의 표징이 제시하는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즉 죽임과 살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유월절 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주어질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야. 그 피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이 예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약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하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빵과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참여했을 때, 이 떡과 찬을 마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떡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믿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도 여러분들의 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옛부터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144장 세례를 받은 분은 다 오십시오. 우리 두 분만 박전임 성도님하고 오은수 성도님은 1년 있다가 법이 헌법이니까 6개월 있다 학습받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 해서 1년 된 후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TV가 나가면 방송이 나가면 그러지 않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잘 인내하시고 1년 있다가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주님 받으소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의 물만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떡과 차를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조카는 세례 안 받네? 어? 그럼 와야지. 이리 와. 자, 이리 와. 이리 와. 다 세례 받았으면 하지.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누가 참여. 내가 안 보였거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 제일 앞에 피고 하나 전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yon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과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다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눈을 감지 말고 머리를 숙이지 마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